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가 정말로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참 애쓰셨다고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더 쉽지 않은 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지금까지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거의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이것을 참 잘 슬기롭게 소망 가운데서 극복해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하는 때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여와 야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무엇이 이익되는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갈등 속에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속상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더욱더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정부가 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점점 고립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내가 우울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68%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머지 32%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조금 더 혹시라도 어려워지게 되면 이렇게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냥 늘 잘 있었으니 잘 있으려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번 더 연락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냥 작은 관심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 작은 관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굉장한 고립감을 느끼고 마음에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굳이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손길들이 필요하다, 더더욱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전화 여러 목회자들에게 연락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조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군중 속에 고독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고독감이 더 깊어지고 고립감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 때문에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이 조금 꺼려질 수도 있고 염려도 되실 수도 있겠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5배가 낮다. 그것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서로 저 사람도 내 곁에 있었지, 내가 잊고 있었는데 저 사람도 내 곁에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사이에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지금 요구받고 있고 또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관심들을 쏟아서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 나서는 일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적 예배를 통해서는 지금 한 건도 이 코로나19가 전염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작은 모임, 밀접하게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임들 속에서 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저도 최대한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침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립감이 심화되어져 가고 10명 중에 3명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 성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영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갇혀 있죠. 특별히 요즘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들에 몰려 있음을, 갇혀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한다고 해서 뭔가 나아진다라고 그렇게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죠. 그저 묵묵하게 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간에 서로 불신이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벽이 두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도 될까라고 하는 염려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환경이 우리를 가두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두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사회적인 거리는 유지하되 마음의 거리들은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우리 주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의 만지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신앙 회복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곳에 더욱더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신앙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성전을 재건합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현실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호의호식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포로의 귀한 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또 힘을 모으고 그런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꺾여지고 좌절하고 점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뒤로 밀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10여 년이 지나가는 그런 세월에, 속절없이 세월의 흘러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고 멀어지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오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환상은 소망이 충만한 환상입니다. 그 환상은 이 땅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죽음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 가운데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너희들이 기뻐해라, 너희들이 찬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삶의 상황의 어려움들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 권면은 참으로 큰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갇혀있지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너희들이 다시 찬양해라,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들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고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몸부림만을 치는 사람은 그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갑절이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저 그 상황을 견디고 몸부림치는 것만으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나 힘들다, 어렵다. 요즘은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힘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은 서로 만나서 어려움도 토로하고 그것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상황 속에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죽기보다도 더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2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굴로 도망갔을 때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의 상황이 되고 만 것이지요. 완전히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그런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굴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힘이 들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발레를 하는 사람들이나 스케이트를 타고 아름다운 턴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바퀴 수에 턴을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으면 우리의 불안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한없이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잠이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곳에서만 우리는 평안히 다리를 뻗고 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우리는 상황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스가랴에게 보기에 경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다시 생명으로,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어진 환경,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훈련해왔던 모든 상황, 그것은 하나로 대변한다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그의 구원과 그의 삶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인지 늘 연구하고 시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 이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가 훈련했던, 배웠던 삶의 테두리와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발견하려고 해도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바로 그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 붙잡은 우리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분, 오직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배워왔던 율법 안에서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소망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그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결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 해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예라고,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음 안에서 해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경험한 사람만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예수를 따르는 길,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오해들과 그리고 잘못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6절의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한 말씀처럼 그렇게 이때까지 들어왔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너희들이 여기서 춤추고 너희들이 여기서 슬퍼하고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질서에 예수 네가 와서 반기를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우리의 사회의 질서에 우리가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에 어긋나는 것인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극도의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질서에 따라서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네가 반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는 길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신앙은 신앙대로 지키고 삶의 원리는 삶의 원리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일 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돈으로 몰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권력으로 몰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명예로 몰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야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 라고 해서 우리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느라고 참 수고했다. 그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멍에를 매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멍에를 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위에서 친히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짊어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우리는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늘 짓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로서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갇혀있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도 출구를 찾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요새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 점점 조여드는 모든 삶의 상황들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느 인생이라고 무겁지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이라고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고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의 기쁨, 감사와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찬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듣습니다. 일주일의 삶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